기도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여러 어른들 선배 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른들을 잘 섬기고 또 어른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마지막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인이고 정말 100년의 생활을 거쳐서 온 자식들과 함께 두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인류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 가족이 행하지 않습니까? 소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인류가 전체 정멸하는 것으로부터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가정, 노아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어찌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자녀들 또 거기에 자부들이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비단 우리 사람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함께 거기에 동승해서 장시간 동안에 또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었던 또 사자, 호랑이, 기린, 토끼, 멧돼지 등등 또 이 모든 짐승이 이르기까지 대단하다, 잘 참아주었다, 참 잘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가 또 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또 온 이 지구가 또 이렇게 존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 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타보지 아니해서 그 느낌과 그 감동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 천체 학자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에 그야말로 그 하늘을 날아서 그 우주의 공간을 이렇게 그야말로 한의한 분들이 그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은 글이나 또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 수많은 그런 운송 속에서 성운 속에서 그 작은 아주 작은 그야말로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구슬치기 파란 그런 구슬 알들이 유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창백하면서도 파란 블루스타, 아주 그냥 푸른색의 그 별을 보면 그렇게 감격적이라고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살 수가 있는데 그 물을 머금고 있는 이런 그런 우주, 그런 항성들, 그런 성들 계속 날아가면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인류가 제2의 지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금 계속 날아가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창백할 만큼 아주 그러면서도 작으면서도 푸른 별, 여기에 하나님이 이 별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정말 너무너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이건 너무나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시야지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지 않겠을까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식구들, 아들들, 자부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저렇게 부딪히면서 함께 거기에서 또 인류의 이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짐승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또 생각해보면 다 고마워요. 그렇죠? 다 고마워요. 지렁이도 아무리 우리에게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 땅 속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코에 내고 배설물을 통해서 또 그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사를 놓고 간단합니다. 설교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다 감사해 보면요. 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하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짚고 이게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상처를 많이 주신 분도 사실 부모이기도 하고 참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했느냐 못 배웠느냐 뭐 제대로 하나님까지 좀 남겨준 곳 유산을 좀 남들같이 좀 이렇게 좀 그럴싸한 것 좀 남겨줬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정말 잘 살아올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만 술만 잡수시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 부시고 그냥 엄마를 그냥 굴다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부끄러워서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부모를 두신 그런 정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온 분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저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주변의 어른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어렸을 때 못지않게 상처받은 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싫어요. 정말 막 어떤 때는 분노가 지겨오고 왜 저럴까? 우리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겨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다 고마워요. 다 고마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답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 바로 그 사건 자체이고 진실은 그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가난뱅이였다. 아버지가 고주망 때 술송뱅이였다. 그거 여러분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그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의 그런 환경과 어려움과 그 고통의 그 긴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몸부림치고 그 풀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저렇게 하나의 습관으로 그것이 굳어져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 배우고 어렵고 그 부모님들도 그 위에 윗선대에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없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풀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가족에게 와서 부인에게 와서 자식들에게만 풀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것이 나아져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60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좀 이해가 돼요. 제가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글쎄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연약해져가는 나의 모습 보면서 세상 만사가 다 꽁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너그러운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의인이고 훌륭하고 대단했던 이분이 왜 말년에서 이렇게 술을 잡수시고 고주망대가 돼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추태를 보내서 또 그 자식이 또 어떤 놈은 또 그거 보고 또 막 나가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 흉보고 막 고자질하고 하다가 또 아버지가 깨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놈의 자식은 그죠? 함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 중에 네 아들 가운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자기 형들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막 저주에 가까운 그야말로 그런 험담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풀 수 없는 일을 만나요.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가 또 왜 또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수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왜 이런 주택을 보여가지고 자식으로 하여금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원인을 아버지가 왜 제공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참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자식도 또 곧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흉을 보고 아버지 마음에 그냥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제공을 했을까? 생각하면 아버지도 잘못했고 아들도 잘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아들들이 또 다 같이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샘과 또 야벳은 또 형들답게 또 그걸 또 잘 또 이렇게 해서 막 옷을 어깨에 메고 입고 성경에 보면 어깨에 보고 아버지 그 하체를 보지 않고서 뒷구름질을 쳤대요. 나 옛날 고대 사회도 이렇게 정말 동방예의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A 바르게 어떻게 아버지 우리 같으면 뭐 이랬을 텐데 그 뒷구름질 쪄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가리고 이거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이런 양반이 이런 자식들 이런 양반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해. 보면은 참 대단해요. 자식이 여러 자식이 있으니까 또 이런 자식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자식도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두운 면만 보려면 어찌 이런 못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칠까, 이런 자식도 그런 면만 보면요 모든 세상 만사가 신사같이 들려서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훌륭한 아들도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유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괘씸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또 한편 다른 면을 보면은 또 고마운 일도 있고 또 다행스러운 일도 있고 어찌나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밝은 면을 보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아들도 잘못했고 제가 볼 때는 아버지도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성경 보면은 내가 손줄로 여기거든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노아는 잘 왔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성실하게 하는 말씀을 받들고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것을 완수하고 끝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새롭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어서 좋은 일을 세상 가운데 자식들을 통하여 퍼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 됐다, 잘했다, 우리는 이루었다 할 때 너무나 소소한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조심하십시다. 그렇죠? 잘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갖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나 갖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오늘 한 기억이 나요. 이놈아, 너도 너와 똑같은 자식 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가 봐요. 너도 너와 똑같은 놈 나가지고 한번 어린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붙은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잘못하고 속상해하게 만들고 정말 마음은 썩도록 정말 잘못한 거 있다 한다면 나도 그런 자식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가품을 한번 당해봐라. 그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저 흘리듯이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 유사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참다가 이렇게 쏟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이 집에서 술 잡수시고 자식들한테 막 엄한 아빠, 정말 참 나쁜 아빠고 자기 부인, 엄마를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구타하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거의 공통적인 사실은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가 밖에 나면 세상에 호인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호인이 없습니다. 참뭐 남들한테 잘하고 집에서는 제대로 한 번도 잘 웃어주지도 않는데 남들 보면 그렇게 잘 웃어주고 집에서는 돈에 인색한데 그저 남들한테 그냥 뭐 술 잘 사주고 뭐 잘 사주고 막 그렇게 막 동네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야, 네 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 좋은 아버지만 둬서 그러네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옛날 그 작가들이 쓴 그 글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은 우리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래요. 막 그냥 대부분 그래요. 이게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가장 가까운 저 피 붙이고 내 살 붙이고 내 부인, 내 마누라, 내 여자 이러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같이 평생을 살아온 내 아내, 내 부인, 그죠? 내 아내.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고마워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집 사람이고 우리 집 남편이야 하는데 그걸 망각해요.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싶고요. 함부로 아무런 말이라도 쏟아부어도 괜찮다 싶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행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가까우니까 다 이해해 줄 줄 생각하고 또 거기에 쏟아놓아도 괜찮고 다 뒤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한 가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여기에 참 조심해야겠구나. 가장 내가 존경해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품고 내가 늘 고마움을 품고 살아야 할 이 존재인데 오히려 가깝다는 것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지 아니했는가. 노아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의 5점이라고 말하시는 이 일에 그 5점을 남기게 보니까 가족 때문에 그것도 아들 때문에 그 5점을 그렇게 찍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오랜 세월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가깝습니다. 친척이라든지 형제간들은요 1년에 대소사의 어떤 큰 일들이 있을 때만이 누가 조카가 결혼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1년에 한두 차례 만날 뿐이지만 우리는 일주일마다 만나요. 일주일마다 만나요. 심지어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어떤 새벽마다는 그걸 매일 만나요. 우리 인간은 친척, 가족보다 더 진하게 묶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은 이만큼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흘려버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더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앞에 무지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씻어버렸습니다.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 7만이라고 지나면 7만이라는데 이제 곧 10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죽게 된답니다. 죽었는가 죽게 된다든가요. 여러분, 그 생각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한국 같으면 벌써 대통령 탄핵당하고 벌써 야단 났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큰 대륙의 나라니까 몰라도 그래도 대통령 깠다봤더만 여러분 이제 조금 10만 5천 명이 될 거 그거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 10만 명 이상이 이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이 다 정말 죽어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또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입니다. 10만 명 정도가 아니라 100만 명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 호흡하는 기식하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물로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비극적인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서 자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론 쏟아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막상 다 끝난 후에 하나님도 후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무 하나님과 아픈 거예요. 정의상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끝난 후에 보니까 너무 참하고 정말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한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내가 너희와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나와 여기 15절 하면 한 예를 들어서 15절입니다.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계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계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하면 말이 될 텐데 내가 그리고 또 나와 계속 중첩되는 말 반복되는 말을 계속합니다. 또 11절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거기도 이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 하고요. 9절 말씀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내가 나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내가 무지개를 내가 하늘에 걸고는 다시는 그 표징을 보면서 내가 물로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마치 활과 같은 모습으로 빨주노초 파란모의 모든 색깔들을 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하늘 공중 속에 이렇게 무지개를 걸어놓으시고 인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 다시는 심판하거나 너희들을 멸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의 표시로서 내가 저 하늘에 이것을 띄워놓았느니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해다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우리 인간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이 그것을 걸어놓으시고 무지개를 걸어놓으시고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다시 보시면서 그래 비를 내리지만 어떤 때는 홍수같이 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기억하시면서 스톱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나님도 부지기를 보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남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이것 실수하고 저것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소불위의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벌하시고 책벌하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따지신다고 덤벼드신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남아날 자가 누가 있을 것이며 누가 그 앞에서 제대로 숨이나 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고 계획하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막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성품, 덕성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있다 한다면 그는 신의 성품을 자기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준다는 것, 이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게도 조금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셔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인간들을 물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사건과 노아의 이 실수의 사건을 넘어서서 계속 보면요, 인간들이 참 못된 짓 많이 해요. 잘못 많이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다 전멸시키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노라면요, 정말 용서도 받아야 하고요, 용서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요 다 하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정말 못 살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가장 늘 함께 몸담고 사는 여러분, 그 가족들,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고도 살 수 있습니까? 그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참 잘못했다. 야, 예비가 참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확 그냥 부끈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네 말도 참 일리가 있더라. 야, 내가 미안하다. 한번 용서해달라. 용서 구해야 합니다. 용서 없이 우리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품을 우리가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간은 제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넘어져요. 실수를 해요. 잘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룬다 한다면 우리 벌써 끝장나고요,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는 벌써 단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니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무례하게 행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시고요,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 모든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용서는 정말 필요하고, 참아주고 오래 보고, 사실은 가장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이 내 부모요, 내 부인이요, 내 남편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보내주신 시 한 편을 오늘 읽어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산등성이 고영민이라는 분이 썼는데 참 재미있어요.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한다. 발단이야 어찌됐든 한밤중 아버지는 장롱 속에서 가끔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살아있던 양복을 꺼내 입는다. 내 저 답답한 할망구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죄 없는 방문 쾅 걷어차고 나간다. 나는 아버지에 매달려 나가시더라도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고 달랜다. 대문을 밀치고 걸어나가는 시력의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 마을의 한밤, 아버지는 이참에 아예 단단히 갈라서겠노라고 큰 소리치며 나가신다. 나는 싸늘히 등 돌리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거려서 좀 잡으시라고 하니 그냥 둬라. 내 17에 시집와서 80평생 네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 소리치고는 저기 저 산등성이 넘는 것을 못 봤다. 어둠 속 한참을 쫓아내달린다. 저만치 보이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젠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걷는다. 기세가 천리를 갈 듯하다. 드디어 산등성,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의 혼곤한 잠소. 순간 아버지가 걷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집 쪽을 향하여 소리를 치신다. 에이 못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는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 못된 할망구야. 평생을 뜯어먹어도 시원찮은 이 할망구. 뒤돌아 씩씩거리시며 아버지는 집으로 천리길을 내닫는다. 할렐루야. 지그시 웃음을 물고 나는 아버지를 몰고 온다. 어머니가 켜놓은 대문 앞 전등불이 환하다. 아버지는 왜 80평생 저 낮은 산등성이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 아들은 묻는다. 아버지 왜 저 산등성이 하나 못 넘느냐? 아버지가 답한다. 가장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딸이 묻는다. 왜 엄마는 대문 앞까지 전등불을 켜놓느냐고. 어머니가 답한다. 남정네가 대문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기다려야 하는 거라고. 아들, 딸이 묻는다. 그런 걸 왜 싸우느냐고. 부모가 답한다. 묻을 걸 물어보라고. 이런 시. 하나님은 고마워요. 그렇죠? 다 같이 참아주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셨습니다. 가만히 이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고마워요. 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날 이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다 서로 간에 고마워하시고 존경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서로 고마워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일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변변치 못한 존재인가를 사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투성이 변변치 못한 인생, 늘 남에게 상처 주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러기에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하늘에 떠있는 비 오는 이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오병의 교회에 이렇게 한 식구 되게 해주시어서
때로는 부대끼며 마음 아프고 상처 입은 날들도 있었지만 뒤돌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성품, 사랑해 주시는 그 성품,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그 손길 우리의 몸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서 우리들도 그렇게 흉내내며 또한 그렇게 비슷하게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고맙습니다. 얘들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서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아름다운 오병우의 식구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장로 나오셔서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빨간 꽃 다르신 분들 나오셔서 잠깐 전달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매년 선물을 이렇게 작은 거지만 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남자분들은 운동화를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또 여자분들은 또 예쁜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들이 하실 때, 교회 오실 때 신으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나오신다. 이상 되시는 어른들 다 나오시고 우리는 어버이 은혜 다 올라오세요. 노래 부르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내게 잊으시고 잃으실 때 마음 다스리는 마음 심장이 만장히 가라계시며 손발이 가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너다리고 하늘의 은혜는 아니 없어라. 이거 다 있구나. 네, 이승문단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나밖에 안 남은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거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효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선희 원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렷,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이 그런 것이 낮에와 밤에 다니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해치리.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머리속에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교통 내주 감동 감화진 역사하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옵시고, 또한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너무 고맙습니다. 고백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